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우리 워킹 바이블입니다. 벌써 55차가 됐습니다. 예, 55차.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했던 것처럼 잠언의 우리 주요 메시지를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어, 네, 네. 네, 그래서 잠언의 주요부, 잠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잠언의 주요부가 초반부에 있고 후반부는 이제 여러 가지 세세한 지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1장이 있고 2장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개략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창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아, 사람을 창조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모든 그 이제 내력과 자세한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성경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대부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들을 쭉 일곱인들을 개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도 누가 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장으로부터 22장은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잠언 성경에서도 초반부는 주요한 네 가지 개략적인 지혜들을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 말씀은 세세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표가 되는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세 번째 주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올 때까지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원칙이 있었고 두 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잠언의 첫 번째 주요 메시지, 첫 번째 원칙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잠언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서 아닙니까? 이 지혜.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는 어떤 제3자로서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바로 이렇게 의인화됐죠. 누가 의인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부르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 주제가 세 번째 주요 메시지예요. 여기 사인이 5라는 숫자가 있는데 5라는 숫자가 왜 있었어요? 5라는 숫자는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두 번째 의미였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은 가장 좋은 거. 예? 순서적으로 첫 번째 것이고 질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잠언의 주요 메시지 4대 메시지 가운데 주요 메시지 가운데 세 번째는 5라는 숫자로 이렇게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5는 바로 뭐냐면 다섯 번째 계명 누구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잠언에 나오는 오늘도 참된 지혜의 세 번째 방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잠언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개략적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략적인 것을 잘 알게 될 때 세세하게 그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아버지죠. 부모님이 내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죠. 여기 내 아들아라는 것은 누구로서 말하는 거냐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말하는 것을 여기에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을 왜 공경을 해야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성경의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훈계라는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인스트럭션으로 번역이 되는데 훈계, 여기 히브리어는 무사르인데요. 이게 징계, 책망, 경고, 훈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훈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상적인 것 가운데 훈계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징계, 책망, 경고는 어떠한 상황 속에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책망과 함께 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훈계예요. 훈계. 그 누구로부터 훈계가 있냐면 아비의 훈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의 법,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더 로우로 번역했는데 이 더 로우는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인식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법칙, 법령, 십계명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 법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는 그 까닭은 바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은 여기서 사실은 이 아름다운으로 번역된 것은요, 원어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도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이 그레이스 내 은혜의 관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름답다는 걸로 이렇게 번역된 거거든요. 내 머리에 은혜의 관이 은혜의 장식, 은혜의 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에 사슬이 될 것이다. 누가?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기초적으로 뭘 보여주겠냐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세 번째가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잠언 지혜서를 통해서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셋째 또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지를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의 근원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은 십계명 가운데 아주 이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 구체적인 이유들이 잠언 성경에서 이렇게 줄거지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양자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잠언 성경의 첫 번째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서 8절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계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8절 말씀은 근본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왜 부모를 공경하냐면 작은 면에서 그 아비의 훈계가 필요하고 그 어머니의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님이었으면 아비의 훈계가 있지 않고 어미의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뭔지 아세요? 왜 부모님에게 권위가 있을까요? 여기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무엇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와 훈계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편으로 지혜에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 번째에 나온단 말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유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그 부모로부터 무엇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은 자의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한 돌판에 기록됐어요? 두 돌판에 기록됐어요? 예, 두 돌판에 기록됐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많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두 돌판을 어떻게 구성해 놨냐면, 오늘 두 돌판을 보니까 첫 번째 돌판에 몇 번째 계명까지 기록됐습니까? 네 번째 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6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십계명의 구성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 네 번째. 그 차이는 바로 뭐냐면, 내 무보를 공경하라는 것이 어디에 가 있어요? 두 번째 돌판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 원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돌판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첫 번째 돌판에 몇 번째 계명까지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는 두 돌판의 경우가 네 번째 계명과 여섯 개의 계명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네 번째 계명이 한 돌판에, 네 가지 계명이 한 돌판에, 6가지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돌판의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뭐냐면, 여기 쭉 나오는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 돌판에 몇 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모르면 세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가지 계명이에요, 여기? 5개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돌판에 동일하게 숫자가 5개 있잖아요. 그죠? 로마자로 있으니 로마자는 몰라도 5개가 있지 않습니까? 5개로 이렇게 이제 구성됐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첫 번째 경우일까요? 두 번째 경우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0가지가 기록된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는 어떤 그룹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미련한 처녀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성경에서 5과 5으로 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시작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손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손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손을 한번 보면 오른손에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 왼손에는 5개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손가락을 6개 만들고 왼손에 4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똑같이 10개니까.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손가락이 6개 있으면 여기다 잘 쓰고, 결국은 10개니까. 왜 하나님께서 5개, 5개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발가락도 10개인데 오른 발가락과 왼발 발가락이 있잖아요. 발가락이 다 몇 개씩이야? 양말 신어서 잘 몰라요? 5개, 5가씩 똑같이 있습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도 다섯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열처녀 비유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원칙이 있는데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열인데 열이라는 숫자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돌판에 5개의 계명이 있고 두 번째 돌판에 또 5개의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돌판. 왜?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명칭은 창세기 1장과 2장 가운데 어디에 나오는 명칭인지 아세요? 1장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개략적으로 쭉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바로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분임을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요. 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아라. 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왜 그런지를 쭉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세 동안은 내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즉 계명교회의 또 다른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화배거들은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음이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게 동일하게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왜 그런지를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5번째 계명 가게 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5번째 계명 같이 딱 그렇다가 6번째 계명에 뭐라고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말이 없어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끝이에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원칙 바로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5번째 계명까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것까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돌판에 5번째 계명까지가 기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또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첫 번째 돌판에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뭐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는 이 땅에서 근원자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는데 누구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원자라는 사실이죠. 근원자. 그래서 이런 원칙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생각은 어느 돌판에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요. 두 손을 보듯이 이 균형을 맞춰요. 10처녀도 5처녀, 5처녀가 있지 뭐 4처녀, 6처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성경적인 원칙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본의 세 번째 중요 주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어서 가지고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랬습니다. 예,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는 대로라는 말은 그 뒤집으면 뭐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는 모르지. 하나님이 아시는 데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거를 영적인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는 대로 사람의 한계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는 맞다니 하면서 그 이름아 거슬러 올라가요. 여기 보니까 36절에도 셈, 노아까지 레메까지 올라가잖아요. 37절 그 이는 무드셀라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 그 이는 에녹이요. 에녹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을 받은 사람 야렛이요 에노스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위는 이상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원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2장 우리가 볼 때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구를 공경해야 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4절을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랬습니다. 왜 수많은 것들 가운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그랬을까요? 은이 다른 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은이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이게 은이 있는데 은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거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돈. 영어로 money.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money는 money가 아니에요. 그거는 화폐예요, 화폐. 원래 달러가 달러인 까닭이 뭐였습니까? 그 옛날 달러에는 바로 뭐냐면 1달러가 있으면 1온스 금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보관 증서예요, 보관 증서. 그게 돈이었다니까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달러를 발행했기 때문에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태환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달러는 그냥 지폐예요. 1달러가 있는데 1달러가 지금 1300 3, 40원, 30원 됩니까? 20원 되잖아요. 그 1달러를 이렇게 찍는데 돈이 얼마큼 든대요? 20센트 든대, 20센트. 종이값 찍는 인쇄값. 그 돈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뭐를 돈으로 주신 거냐면 은을. 그래서 은이 돈이고
그거를 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된 돈은 은이에요. 은. 그래서 은을 쌓아놓은 데를 뭐라고 불러요? 은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행. 은행. 왜냐? 그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원래 돈이 은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한데 은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무엇을 구하며 그랬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러분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땅속 깊이. 그거를 마치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5절에도 말씀하고 있기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라니까요. 부모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내재된 아주 귀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모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법을 떠나지 말아라. 세상의 헛된 길로 가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부모의 축복이고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이게 다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나온다. 부모에게서. 여러분 부모 자신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인생의 지혜는 있겠죠. 근데 참된 지혜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여기 말하기 어려운 거네. 얼굴 마주.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우리 조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래 보세요. 왜 있어요? 사람 자체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권위 있게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아무 것을 말한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친다니까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는 지혜를 찾고 구해야 된다. 그 지혜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부모가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가정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향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잠언 3장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지금 아비거든요. 아비가 나의 법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비의 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비가 돼가지고 나 법을 만들어야 되겠네? 밥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 나의 법이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따라 살았고 이게 나의 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너희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니? 너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아비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아비의 명령인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누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축복해 준다고 하면 부모가 자식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도 부모니까 마음대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노아가 세 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따라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이루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을 해줄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것대로 행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증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증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여호와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라니까요. 너는 범사에 그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해 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비가 그렇게 살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의 참된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주요 메시지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왜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하면 부모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를 부모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교회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자는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 재미있는 일, 이 얘기를 저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의 제일 큰 이제 부담이 있는데요. 설교자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부담이 있어요. 그럼 설교 부담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되면 여러분이 주일 당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에게 부담이 큰데 한편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마다 다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설교에 관심을 두죠. 뭐를 많이 찾아봐요? 설교집을. 설교집이 한편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고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설교를 설교집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이 이런 것이구나 캐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알아듣게 준비하는 것이지. 광산에서 성경은 광산이거든요. 그거를 원석을 캐어내다가 남들이 캐지 못하던 거를 그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설교진 같은 경우는 애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기침을 하잖아요. 기침 멈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아니, 입하고 코를 틀어막는 거예요. 그 기침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증상은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거든요. 열이 막 올랐어. 열이 막 38도 막 올라갔어. 38.2도 막 올라갔어. 제일 빨리 낮추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온은 내려갔는데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가지고 내가 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부담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실 그 설교의 부담을요
이렇게 바꾸면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담의 반대. 예,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기쁨이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몸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또 교회에서 직분을 따라 이렇게 섬기는 거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축복이라는 거. 예. 우리가 일평생 100년을 살아도 내 기분 좋고 모든 상황도 좋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빵긋빵긋 섬길 때 100년 살면은 며칠 있겠어요? 며칠 있겠어요? 한 달 될까요? 한 달 있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없습니다. 없어.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내 아들아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는 말씀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자에게, 목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뭘 전하는 거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증거하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지혜는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잠언 3장 11절 14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내 딸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어떨 때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악한 일을 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나가게 될 때 여호와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흔히 꾸짖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면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왜?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육신의 아비도 아들을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은이잖아요. 은, 돈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옷도 사고 교육도 받고 버스도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환수단이니까. 근데 뭐를 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도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을 위해 살고 오늘도 그분한테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죠.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 모든 사업을 하고 살아갈 때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 오냐 하면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게 부모의 권세고 부모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가정에서 이것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도 그것을 열심히 잘해서 이 두 다리로 서야 되는 것처럼, 두 손으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 9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오늘도 뭐를 들어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를 통해서, 어미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그랬어요. 지금 아비가 자식들에게 말하는데 뭐를 전하는 거예요? 선한 도리. 선한 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존중하게 되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냐면 부모를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모된 사람들은 꼭 기억할 때 부모에게 주어진 최대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세상 사람이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귀가 욥에게 속한 모든 재물들, 자식들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뭐는 못 뺏어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은 못 뺏어갔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잘 가르치는 책임,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잘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라.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내 입의 말은 다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냐면 아비를 통해서, 어미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거를 잘 모르겠잖아요. 인간적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은유화된 겁니다. 의인화된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버리고 자시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어떻게 하는다? 보호하신다. 예. 지혜는 참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도서관에 이렇게 잠겨있는 어떤 게 몇 메가짜리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종기가 되시고 부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잠언 4장 10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이,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흔히 내 새끼 그러잖아요. 형이나 친구가 새끼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누구든지 나쁘죠. 근데 이 지구상에서 내 새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부모님,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새끼가 욕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욕이. 다른 애들이 너를 새끼라고 부르면 그게 욕이지만 부모님이 내 새끼 부르는 건 욕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 새끼 그러는 거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부모들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내 말, 그게 부모의 말인데 사실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거에 내 말이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잘 또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 그게 정직한 길, 고든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길은 아무리 좋은 길일지라도 그게 어떤 길이에요? 미련한 길이고
구분길이에요. 구분길. 간사한 길이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축복의 길. 네.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있고 어디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길이 있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사실은 어떤 나무야? 사막나무야. 겉으로 볼 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결과는 뭐냐 하면 사막나무, 죽음의 나무라니까요. 생명나무는 이름도 생명나무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영생을 얻는다니까. 똑같아. 그래서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이름과 결과가 똑같아. 근데 여기 선악을 알게 나무는 선악을 아는 거는 좋잖아요. 아주 먹음직하고 탐스러운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정반대의 경우라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축복의 길을 갈 것인지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책임이 첫째가요 부모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있고 둘째는 어디예요? 그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도록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자, 4장 뒤에 확 넘어갔네. 자, 잠언 5장 1절로 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길을 기울여라 그랬으면 내 아들아 누가 부른다 그랬어요? 부모가 아비가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 내 지혜는 누구의 지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너도 내 지혜를 따라 살아라. 그 내 지혜는 내가 산 그리스도예요. 내가 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갔는데 너도 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을 갖고 살아라.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근신히 지켜라. 근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나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아비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에 대해 경고하고 있냐면 음녀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바로 뭐냐 나쁜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자도 좋은 여자가 있고 어떤 여자가 있어요? 나쁜 여자가 있어요. 악한 여자가 있어. 선한 여자가 있고 아주 악한 여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랬습니다. 음녀가 킹제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음녀 스트레인지 우먼이에요. 스트레인지가 뭘까? 오! 이상한 낯선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누가 낯선 여자가 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악한 여자예요. 사람들을 막 호려가지고 나쁜 길을 가도록 하는 이상한 여자지. 낯선 여자. 이거를 이제 음료로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여인이 여기 이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낯설다는 것은 이방인을 또 가리키는 이방 여인, 낯선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음료를 여기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쭈르라는 말이 낯설다, 이방인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 악한 여자를 조심하는데 그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랬습니다. 여기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고 그랬는데요.
이 입술이 히브리어 사파인데 입술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언어 번역될 수가 있고 특별히 뭐냐면 헛된 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입술은 입술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 헛된 말, 악한 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 이방 여인 가운데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악한 말인데 어떤 악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 무슨 이상한 말일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혜서를 통해 가지고 내 부모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쳐라. 내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음녀, 이상한 여인, 이방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은 야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술 마셔도 되고 술집 가도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딱 들을 때 아주 싫을까? 괜찮아 보일까? 이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 대학에 가잖아. 이제 대학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뭐를 할 수가 있어? 이때까지 고등학생까지 못했던 거를 할 수가 있지. 혹시 뭔지 알아요?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죠. 성인이 됐으니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담배 피든지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됐으니 대학생이 됐으니까 성인이 된 거거든.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야 우리 술집 가서 술 마시자 그래가지고 막 개강 파티하면은 파티할 때 뭐 마셔요? 술을 마신다니까. 막 마신다니까. 나는 술 안 마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쁜 여자친구애가 아니야 다 마실 수 있어 괜찮아 이때 우리 미성년도 아니고 성년이 된 거야 다 마셔. 그 말이 달콤해요 싫어요? 달콤하다니까. 그리고 다 마신다니까.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서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막 세상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음녀라니까. 아무리 이쁘게 생겨서도 뭐예요? 이방 여인 음녀라니까. 이쁘게 생기면 다 마음이 약하잖아. 그죠? 그건 죄가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말을 하느냐. 이제 이게 음녀는 이방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는 다 뭐냐면 술 그까진 거 막 괜찮아.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술 먹고 사고 나고 막 그러잖아. 술은 사고가 안 나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음녀 아무리 이쁘게 생겨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런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막 매혹적이라니까.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미끄러우니까 얼마나 그냥 얼마나 그냥 아주 감칠맛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은 뭐같이 써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갇힌 칼같이 날카롭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당장의 기쁨과 즐거움만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뭐냐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쑥같이 쓰고 두 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워서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죽는 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의 걸음은 어디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수월이 뭔지 알아요? 수월이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음녀의 말은 다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내 지혜 주위에서 음녀의 말에 꼬임을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에 든지는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깨닫지 못하죠. 세상 지혜로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디서 가르쳐야 되냐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쉽게 그러면 한밤중에 12시에 막 이것저것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12시 돼가지고 둘이 혼자 싹 다 먹으면서 애들한테 너희들은 절대 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엄마 아빠는 맨날 몰래 먹으면서 우리는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말 따르고 싶어 안 따르고 싶어? 안 따르고 싶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들도 밤늦게 뭐 먹지 말고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먹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밤에 안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라. 그럼 자녀들이 엄마 아빠도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잠언 8장 32절 36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말은 누구의 말이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면 만들어낸 말이. 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았단 말이죠. 너도 내 도를 따라 살아라. 아빠처럼 살아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에요. 누가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줄까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왜? 목사님이 전한 말씀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의 역사를 오늘 아버지께 들으라. 오늘도 한편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제 부모들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실은 이렇게 세상 교육에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세상 교육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물어보는 게 참 어리석은 질문이요. 세상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국어를 배우지 못했으면 한글을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글씨를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간판도 못 읽어. 버스도 못 타. 영어를 못 배우면 모르잖아. 다 잘 배워야 돼. 불신자들도 다 배우잖아. 그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러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도 빼먹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탐욕이야, 탐욕. 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공부하든지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술저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문설주 곁에서 종이 문설주에 딱 서 있거든요. 왜? 주인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에게 있어야 될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귀는 귀인데 어떤 귀예요? 아니에요. 뚫린 귀야. 뚫린 귀. 성경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귀가 다 뚫려 있지 막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뚫린 귀라고 그랬어요? 물리적으로는 다 귀가 뚫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뚫린 귀가 아니라 무슨 귀요? 네, 닫힌 귀, 막힌 귀예요. 막힌 귀. 예?
소귀의 경읽기 그렇죠. 소한테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뚫린 귀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지금 여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아이가 뚫린 귀가 있어가지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 듣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세우는, 내 생애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축복의 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 길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4번 잠언 성경에 4가지 중요 지혜, 4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3번째 주요 지혜 메시지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이었어요. 셋째가 바로 뭐였어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냐면,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축복해 주시고 너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부모가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그 아버지의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 능력에 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외하고 뭘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는 누구라 그랬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지혜가 있는데요. 첫째, 신약의 지혜, 에베소 6장 1-4절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또 아비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죠. 여기 노엽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괜히 엄마 아빠가 괜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학교 갔다 왔는데 들어가서 괜히 꿀밤 때렸어. 엄마 아빠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노엽지. 자녀들도 까닭이 없이 부모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기분이 나빴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딸내미한테 괜히 신경질을 부려. 그러면 자녀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다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한 길이 있는데 뭐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 자기의 지혜로 생각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목사님은 뭐를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전하는 거죠.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분 나쁠 때는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해. 얘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하고 권사님도 좋아하고 집사님도 좋아하고 다 대부분 좋아해. 왜? 기분 나쁠 때 안 와도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자기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 좋아, 나빠? 아니, 너희들 기분 나쁘고 그럴 때 교회 안 와도 된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그러면 그게 귀에 자기가 듣기에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그 좋죠. 왜냐하면 안 와도 된다니까, 기분 나쁠 때는. 근데 그게 잘 전한 거예요, 못 전한 거예요? 못 전한 겁니다.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늘 경외한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 예. 소나무 노래 알죠? 소나무요, 소나무요. 소나무의 제일 중요한 장점이 뭘까요? 알아요? 늘 푸러. 늘 푸르다고. 늘 푸르는 거. 우리나라 애국가도 있죠. 남산 위에 저소나무. 왜 애국가에 소나무를 집어넣었을까? 소나무가 늘 푸르잖아, 이파리가. 그것처럼 겨울이 와도 어떤 일도 헐 푸르라 그랬는데, 오늘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변함이 없는 사람, 신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무엇보냐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권위도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자세요. 사람 자체는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조금 더 넓어갑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까요? 인도자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그건 뭐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면서 무엇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에는 권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오늘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게 될 때 침범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 2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참 어려운데. 디모데의 아빠가 바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참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으면 다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디모데가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됐습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근데 모델이 있잖아요. 난 누구처럼 될 거야. 누구처럼 모델이 있거든요. 흔히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멘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에게 멘토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멘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나를 본받으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어떤 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뭐냐면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야지 라는 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잘못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된 사람은 그를 따라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부모님의 역할은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광의적으로 밝히면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는 거면 첫째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주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어디 입장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비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자녀들도 어떤 게 가장 큰 시험인지 아세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절대 밤에 되면 뭐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건강에 나쁘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맨날 12시에 뭐 먹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제일 큰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럼 자녀의 시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일이 모든 방면에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를 하면 너 남의 거 훔치지 말라 그러면서 부모가 훔치는 거예요. 자녀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냥 막 어지럽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목자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면 누가 큰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큰 시험을 당합니다. 어떻게 할까? 교회 때려치까 말까? 막 그냥 대부분 많은 시험들이 누구로부터 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험이 많은 경우에 사람으로부터 와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신 경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딱 한 번 있었죠. 언제였어요? 이삭이 장성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그가 믿음으로 성숙했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뭐냐면 사람 간의 관계. 시험을 받고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낙심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교회의 큰 시험은 바로 뭐냐면 어디 보니까 나보다 이렇게 선입이 된 사람이든지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큰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처럼 나를 닮으시오.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기만 해도 그거를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에 가면은 바로 뭐냐면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말과 행동 가운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본인이.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잠언에 나오는 말씀, 잠언의 주요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누구를 공경하라?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될까요?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이건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 자녀에게 전하는 권세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노아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한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동일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된 우리들 모든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직분을 주신 것,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지혜가 저번에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